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인데요. 2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더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지시한 땅에 머물기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지시하신 땅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막벨라 굴에 미리 안장되어 있던 사라와 함께 합장을 하는 거죠. 돌아가신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모님들 여의고 나면 그 자손의 마음 가운데 상심한 마음이 들겠죠. 상심한 마음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이삭은 약속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축복의 말씀들,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센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상심한 마음대로 두지 않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야 할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인생 가운데에 가뭄이 닥쳐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마실 것,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죠. 그리고 웬만한 가뭄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뭔가 살아갈 만한 비빌 언덕이 있는 것,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얼마나 이성적인 판단이고요, 또 합리적인 선택과 또 현명한 결정인지, 우리 남편 최고 혹은 우리 아빠 최고라고 얘기할 만한 생각과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지시하는 땅에 너는 거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너는 거주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함께 있어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의 복 그리고 그 자손의 복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들, 이 약속들을 이루어지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시한 이 땅에 머물러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조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머무는 것이라는 거죠. 이삭은 이 말씀 앞에 서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유일한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머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막말로요. 우리가 코키틀람에 살든 번합이 살든 썰이나 냉리로 살든 그 거주하는 게 뭐가 그리 큰 중요한 일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의 내용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의 일들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진행돼야 하는데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일하게 그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죠. 감잠히 생각하고 기도해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어느 동네에 사는지 거주의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시하신 땅에 머무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상황은요, 극심한 가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마른 일이 될 것이고 배고픈 일이 될 것이고 우리 가족의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땅에 머물러 살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이것을 듣고 순종하는 일은 단순히 어디에 동네에 거주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지시하신 땅에 머물려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이런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도, 곧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오는구나. 지시하신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데 순종하는 삶에도 고난거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인생들의 눈에는요, 애굽이 들어와요. 애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인 것 같아 보이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곳에 가면 당장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이 지탱하며 살아낼 뭔가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순간 상황이 크게 보이고 고난이 정말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막 휘몰아칠 때 믿음의 사람, 곧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에 선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여전히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애굽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며 합리적인 결정이고 현명한 선택이 되는 그 애굽이 복의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아니라요, 복과 생명의 땅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본문을 보면 이삭은 그 땅에 거주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메마른 땅에서. 그런데 그 결과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복이 있는 거죠. 그 해에 100배나 소출을 더하여 얻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그리고 종들이 힘이 많아졌다. 할렐루야. 먹을 물 하나 만만치 않은 그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한 거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머물러야 할 땅은 그럼 어딜까요?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땅,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머물러야 할 곳,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일은, 그곳은, 그 땅은 어디이며 무엇일까? 이런 것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한 형제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됐어요. 제가 먼저 했죠. 근데 이 사람은요, 청년인데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젊은 이제 가장입니다.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소식이 왔었어요. 몇 개월 전에. 목사님, 이런저런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했던 모든 사업과 일들을 내려놓고 정리하고 이제 미국에 사는 형제예요. 이제 캐나다로 옮겨와야겠다고, 지금 있는 학교에 트리니티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몇 번 왔어요. 그리고 수업을 이제 들었어요. 근데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이제 얘기하면 알만한 교회에, 또 이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자기가 하던 비즈니스 그렇게 잘 되는데, 잘 나가는데 다 정리한 거거든요. 주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그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내어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 고백, 결심처럼 하던 일들을 다 정리하고 다 팔아버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 비자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그래서 그런 사이에 이제 국경을 오가면서 수업을 들었던 거거든요.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배우고 함께 나누는. 그런데 거절이 된 거예요. 학생 비자가.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와서 공부하면 안 되는데 네가 와서 공부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빨간 줄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하고 관련 없이, 학생 비자도 안 됐지만 이제 관계 없이 아예 국경도 못 넘어오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벌써 학교에서 좀 보였어야 되는데 비자 나오면 오겠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참 안 보여서 카톡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이제 통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신학을 하거나 하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콩을 튀기는 냄새 소리가 나네. 안 할래요. 거나 선교사님이나 어떤 목회자 후원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그 마음 안에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나가던 모든 거 다 정리하고 팔아쳐가지고 주님 일을 위해서 살기로 이렇게 정했는데 비자도 안 나오고 빨간 줄까지 거저 온통 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형제가 화가 난 거죠. 그리고는 벌써 뭐 미국 LA하고 어디 뭐 아마존 이런 데다가 다 입사 원서를 또 이제 출하를 하는 거죠. 나 그거 안 하고 이제 돈 벌러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 설교인데 잠깐 나눴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듣고 하는 말이 정말 내가 답답한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머무는 일 내가 정말로 원하는데 그곳이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분명히 주의 공부 일을 위해서 신학을 하고 다 왔는데 학생 비자도 안 나오고 빨간 줄도 거고 어떻게 또 먹고 살아야 하며 이런 모든 마음 상황 가운데 그냥 낙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발 주님이 지금 머물러야 될 땅이 어딘지 알려주시면 난 그대로 순종하고 싶다고. 그게 너무 어렵다고. 이 마음과 생각들 우리가 다 공감이 되죠. 다 우리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일이고 또 지금의 과정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 형제가 처음 신학을 하겠다고 소식을 전해왔을 때 뭐 잘 나가던 모든 거 다 정리하고 팔아치워버렸을 때의 그 기쁨의 마음들, 분명히 주님이 날 부르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주님 위해 헌신하며 살겠다고 좀 독특하게 비즈니스도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오면 나는 먼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세일즈. 삶의 자리
돈 버는 일들 안에서도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했던 이 형제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부르심을 듣고 이제는 신학을 하겠다고 왔었던 그 말씀,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 있어야 될 그 자리, 그래서 있어야 할 그 땅, 듣고 분별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이미 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상황이 너무 몰아치니까요, 이 형제가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던 그 말씀을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풍랑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야 이젠 다 빠져 죽었다 막 상황과 이 풍랑 가운데 상황에 집어삼키듯 하여서 주님이 계시고 주님 말씀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 형제가 제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했거든요. 이미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지 몰라요. 기억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기억을, 그 말씀을, 그 부르심의 그 일들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의 선택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독하다가 들은 말씀, 발견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도대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모르겠어요. 알면 순종할 것 같은데, 하고 싶은데.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아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하는 것 아닌가요? 상황에 치이고 환경이, 가뭄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생각과 마음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매우 가까우며 우리의 입에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이 말씀, 그래서 너희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 너에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잖아. 그리고 너는 그렇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이삭은요, 이제 약속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야 될 인생과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셔서요, 이삭의 믿음을 새롭게 일으켜 주세요. 약속의 땅에도 가뭄은 일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인생에도 고난은 오지만 고난이라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말씀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못 보기 시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인생은 그저 방황하는 것,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축복의 자리인데 우리 소견에 보이는 대로, 우리 인생의 시간표,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안 되면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께 다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